성경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 기도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빠지게 되면 그냥 주문이 된다 그랬어요. 주문. 단순하게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런 외침, 주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급할 때일수록 기도하죠. 그 상황들을 똑같이 우리가 재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강력한 전능한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양식을 구하고 매일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일용할 양식과 또 사랑하며 용서하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매일의 이야기잖아요. 양식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매일 구해야 되죠. 오늘 우리에게 전제를 다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양식이고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양식을 구함같이 매일 우리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시험과 악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험, 본문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유혹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한 단어 안에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될 게 이렇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의 수준이 어떠한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수준이나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유익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인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셨죠. 모든 것은 다 너희가 가지고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죽으리라.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그것만 지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유혹했죠. 뱀이 사단을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결국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고 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인지 유혹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욥은 엄청난 시험을 받았죠. 그 배경에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계속 바꿔가면서 욥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계속 욕을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셨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욥은 결국은 성장하죠.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욥을 성장시켰죠. 더불어서 마귀의 사탄의 유혹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단어 안에 시험도 있고 유혹이 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인 거거든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어느 것이 사탄의 유혹인가 명확하게 흙과 백을 나누듯이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이겨야지 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건 사탄이 주는 유혹이니까 내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을 세울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미안해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걸 갖다가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정확하게 흙과 백을 나누는 그러한 기준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대할 때도 우리가 좀 쉬울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배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유혹도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보면서 한편으로는 시험이지만 한편으로는 유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찾아온 이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용서를 구하듯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잘 되면 교만해져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나태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과 백,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그 전제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매일의 순간에 이 상황들을 생각해내고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을,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자신을 파괴하는 유혹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시험에 빠져서 믿음까지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 안에 있는 이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는, 이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는, 오히려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매일매일 우리는 이러한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매일 기도해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에 한번 무너지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 필요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에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시험과 악은 다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같은 건데 한 구절에 표현되어지면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영적인 그러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구별하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악에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마귀가, 사탄이 지금도 나를 유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적극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특히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 너를 어렵게 만들까 봐 내가 걱정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탄의 존재를 이미 40일을 금식하면서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범죄 현장 이런 것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마귀의, 사탄의 이 영적인 세력 앞에 굴복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야만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무엇이 악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들 이것도 명확하게 구별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세계 2차 대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전쟁의 광이죠.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이 전쟁이 얼마나 합법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 상황을 선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패전했지만 우리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돌을 던져서 70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기사를 보셨죠? 그 아이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죠. 돌이 문제죠. 그 아이가 1층에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높은 데 살았기 때문에 문제겠죠.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합리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합법화 시켜보려고 하는 동성애법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우리는 이런 명확한 기준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까지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해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열과 다툼, 나눔과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여러분들은 명확한 기준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어떠한 시각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문화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30년 전에 제 옆에 있던 그 전도사님이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사탄은 지금 문화를 점령했다. 그 문화의 가장 큰 적은 대중가요다.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모든 가요, 테이프, LP판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 아이들이 한 30분, 1시간 안에 집에서 그걸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것은 사탄이야. 영적으로 악이야. 다 테이프 다 뽑아내고 LP판 다 부수고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막 울어요. 그래서 야, 너는 왜 울어? 그랬더니 아까워서요. 아까워서요. 저거 놔주면 내가 잘 들을 텐데, 내가 잘 써먹을 텐데 왜 저걸 다 망가뜨리면서 그렇게까지 하는지. 무엇이 맞아요, 여러분? 그것을 다 부수고 불태워버리는 사탄이 문화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옆에서 울고 있는 그 학생이 맞는 겁니까? 지금은 더하죠. 3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더합니다. 대중문화요, 어마어마한 지금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그런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함같이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시험에 빠뜨리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청원했던 게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그 힘들고 연약한 그 순간에 도전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게 사단입니다. 제자들도 시험에 빠뜨리게 만들었고 제자들도 무너졌던 초대교회가 순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인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면서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건져달라, 이것은 어느 한 순간에 내가 영적인 어떤 위기를 감지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매일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하나님 정말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든 걸 계획하셨잖아요. 그럼 저들을 데려가셔야죠. 저들을 한꺼번에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어지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악이 뭐라고요? 사단의 유혹, 시험, 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 지켜달라, 붙들어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충만할 때 나를 불러가시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그때부터 나를 세상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의 도구가 되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말하는 사람이 되라고. 보존되라잖아요. 악에서 보존되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 악에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답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악에서 보존되고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진리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매일의 우리의 삶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매일의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배에 마칠 때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하기를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배에 마치는 시간에라도 하지 아니하면 할 시간이 없잖아요.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라도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시간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돼.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돼.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영적인 세상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